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하며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보실 수 있는 분께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시간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성실하시고 전능하신 분께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내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마음의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제 전황의 상황이 약간 달라지는 듯한 그런 소식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이 전쟁이 몇 개월은 더 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민간인들이고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 사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이 전쟁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식량의 에너지의 그런 고물가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약소국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전쟁이 어서 빨리 속히 종식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에도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고물가에 경제적인 약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먹고 살기 어려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서민들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째로 이미 피해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의한 것까지 겹쳐져서 많은 가정들이, 많은 가게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연약한 상황 속에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삶의 예배자가 되고 일터의 사역자가 되어서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런 데 쓰임받는 일터 사역자를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도들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의 활동 반경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가고 일공예배라는 시간의 범주를 넘어서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일터에서 사역자가 되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자, 일터 사역자들 그렇게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하옵고, 세상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의 신앙관을 가지고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교인들이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나 그들 마음속에 신앙은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고, 그 무엇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또는 세상에 대한 믿는 자로서의 부끄러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한 그 수백만의 가나안 교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듣기 위하여, 그를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신앙 공동체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나는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피를 마십니다. 주여, 주여, 주의 찢겨진 살을 내가 취합니다. 주여,
주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의 손과 나의 발을 포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사건이 성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사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귀한 경험을 성찬을 통해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성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받으실 때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흐르는 것은 이제 주의 보혈이며 내 살은 이제 예수의 살이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의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무엇을 보시나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 한 절 주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함께합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여행하는 영화를 보면은 나의 과거의 모습, 나의 미래의 모습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2명 이상 존재하는 우리를 그런 영화를 가끔 보기도 하죠. 영화상 설정에서는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인물, 현재의 인물, 미래의 인물이 따로따로인 것처럼 동시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화니까 가능하지 사실 시간은 지나가 버리면은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소멸되어 버리니 이렇게 동시에 나의 존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앞서가서 또다시 만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로지 현재를 살아가는 나 한 사람만 단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다른 시간대, 다른 오지에 나라는 존재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의 저와 청년의 저와 미래의 저, 노년의 저와 나중에 주님의 품에 안길 저는 그냥 현재의 저의 모습 속에 다 겹쳐져 있고 동시에 제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지만은 저의 모든 시간은 이미 다 연결이 되어서 제 안에 다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에는 태어나기 전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록할 수도 있고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록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기록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변형된 몸으로 영생을 살아간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현재 여러분들의 그 한 몸, 여러분들이라는 한 사람을 보고 기록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펼쳐져 있을 모든 시간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는 다 기록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현재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답답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 안에는 이미 완성이 되어질 모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될 모든 부활의 몸까지, 완성이 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까지, 예수님의 모든 재림의 순간까지 이루어지게 될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사실은 다 담겨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역을 은퇴하고 있는 저의 뒷모습을 가끔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역을 은퇴하고 정장을 입고 있는 한 노신사의 뒷모습을 지금도 봐요. 아니 5년 전, 아니 10년 전부터도 수시로 저는 그 장면을 항상 상상을 합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을
저는 제 청소년 때 상상을 했었거든요. 마치 그때와 지금이 저는 큰 시차가 없이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과거의 나, 지금은 지금의 나가 아니라 동시에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으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에, 현재의, 미래의 저가 하나라는 느낌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더 건너뛰어서 저는 주님의 품에 안겨져 있는 저의 모습도 간혹 가다가 강건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지금이 보면은 아득하지만은 막상 그때가 되었을 때 이런 아득한 느낌을 가졌을 저를 보면은 얼마나 한심했었을까라고 그때 가지게 될 그 느낌을, 답답했을 느낌을 가끔 지금 가지기도 합니다. 시간을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시죠? 네. 나아가 이 땅에서 시간 말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있었을 완성이 될 그 희미한 모습을 내가 지금 바라보지만 그 시점에 돌아가서 오히려 이 생각했던 나를 보면은 그 시절이 정말 그때의 그 시간들이 한 줌처럼, 한 숨결처럼, 한 찰나처럼 지나갔구나라고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르게 보지 말고 그때 내가 그렇게 느낄 그 느낌을, 그런 시선을 지금 우리가 간직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될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읽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순간을 영혼처럼 살 수 있고 영혼을 순간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영생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런 연결, 이런 하나됨, 이런 겹침이 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라 온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이런 겹침이, 이런 연결이, 이런 하나됨이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경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읽어드리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시점에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미 구약의 과거도 포함하고 있고 2000년 전 당시에 그때의 현재도 포함하고 있고 2000년 이후에 오늘도 포함하고 있고 세상의 종말과 종말 이후에 저 하늘나라의 완성될 이야기까지도 이미 예수님의 시선 속에는, 말씀 속에는 다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예수님은 그런 시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예언에 대해서, 더 나아가 묵시에 대해서 조금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고 겹쳐져 있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역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로 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그것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죠. 특히 우리 예언서, 묵시서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때때로 헷갈려요. 읽다가 보면은 특히 마가복음 13장도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이것을 기록했었을 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과거의 이야기야? 당시의 현재의 이야기야? 불과 몇십 년 뒤에, 잠깐 뒤에 미래의 이야기야? 아니면은 이 역사의 끝, 이 세상 역사의 끝, 정말 그때의 이야기야? 아니면은 이 세상 역사의 끝의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늘나라의 어떤 시간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계획의 그 완성에 대한 이야기야? 도대체 어느 시점이야? 어느 때야?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헷갈리느냐?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고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는 헷갈린다는 겁니다. 나름 해석을 하려면 그 시점 분류를 해서 해석을 하면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2000년 전의 기록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시간을 그냥 합쳐서 한 시점에 보실 수도 있고 기록하실 수도 있는 분이겠구나라고, 그런 우리 믿음의 눈을 뜨고 성경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역사적인 이야기라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종말론적이구나, 예언서의 내용 중에 약간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구나. 근데 갑자기 하늘의 별들이 흔들려요, 뭐 달이 떨어져요,
해가 권세가 흔들려요. 천사들이 막 날아다녀요. 환상의 이야기가 막 펼쳐져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의 환상 같은, 에스겔의 환상 같은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면은 이것은 예언에서도 종말에서도 조금 더 나아가 버렸어요. 세상의 역사와는 약간 연결고리가 살짝 끊어지고 이건 영적 세계의 이야기잖아. 천상의 이야기잖아. 그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시는 종말이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경을 때때로 한 장르에 있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묵시로 기록을 했을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역사에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해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 세상 역사와 단절하고 나는 저 세상으로 초월해버리자라고 기록하기 시작한 게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생기게 된 것인데, 문제는 복음서에도 이런 묵시가 담겨져 있어서 우리를 아주 복잡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르게 보지 말자. 이 모든 것은 그냥 겹쳐지고 겹쳐져 있어서 하나인 것이다. 예언서를 해석하기가 어렵고 그중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하기 어려운데 거기다가 묵시가 등장하면 더 어렵게 되죠. 환상이 나타나고 꿈이 나타나고 많은 비유와 상징이 등장하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에서 환상 부분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묵시의 분위기가 예언서도 어려운데 종말론도 어려운데 거기에 묵시의 분위기가 약간 등장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피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주제 설교를 진행하는 대로 설교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강해 설교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서 주어진 본문이기 때문에 그나마 설교를 준비했지, 제가 주제 설교로 말씀을 진행했다고 하면은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피하고 싶을 정도로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말씀 처음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가 되어 있다고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겹쳐져 있다고요. 성경에서의 기록하는 방식도 그런 식으로 예언을 기록했다고요. 그런 식으로 종말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거구나. 이거는 과거 이야기네. 이것은 당시의 현재 이야기네. 이것은 당시의 미래의 이야기네. 이것은 당시의 세상 끝을 바라보고 한 이야기네. 이것은 세상에서는 역사 안에서는 해답이 없으니까 더 초월해서 천상세계 속의 이야기네. 묵시적인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으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13장은 성전의 멸망을 예고한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설교 그 부분입니다. 어떤 사건을 종말, 재림과 연결지어서 이해하고 설명한 것을 종말론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참혹한 교통사고의 현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냥 한 사건으로 그렇구나, 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그냥 인식을 하면은 이것은 종말론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세상의 운명이 이와 같겠구나, 이 땅의 역사가 이와 같겠구나,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 교통사고를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장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시간을 왔다 갔다 뛰어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억하십니까? 지지난주에 지금 8가지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한바탕 싸우고 오셨어요. 싸우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말의 실력을, 답하시는 능력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질문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대화를 이끌어 가셨죠. 여전히 유대교, 로마 제국,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갇혀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어쨌든 눈뜨게 하고 싶어서, 그들을 깨우치고 싶어서 논쟁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애초부터 만약에 그들을 포기했다면, 그들을 회개시킬 생각이 없었다면 논쟁도 하지 않았겠죠. 그냥 말상대도 하지 않고 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논쟁 그 사건은 사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접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의 모든 시선이 빼앗겨 있죠. 성전이 그들에겐 신과 같아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논쟁 끝나고 나오실 때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단순히 예언뿐만 아니라 내가 무너뜨리겠다라는 심판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아멘. 성전에서 논쟁 붙고 그 성전에서 나오시는 그 길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성전 파괴를 예고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질문을 보면은 지금 제자들은 사실 누구 입장이에요? 은근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이에요. 그들도 똑같이 웅장한 성전 건물에 대해서 예수님께 맞장구 쳐달라 이거죠. 이 대단한 건물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번역이라든가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은 제자들의 이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로 질문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대단하고 놀랍고 이 큰 건물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인식으로 성전 편들면서 제자들도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강조하셨어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웅장하지 않냐? 대단하지 않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고 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셨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건너편 감람산에 가셨는데 오늘날 뭐 헤롯의 성전은 무너지고 없죠. 그 자리에 지금 무슬림들의 모스크가 기록이 되어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서 계곡을 지나 건너편 감람산에서 성전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것이겠죠. 감람산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그 산보다도 최대 40m까지 높았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걸터 앉으면 성전의 내부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성전의 파괴를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실 때 과연 무엇을 보셨을까? 그것입니다. 어디까지 보셨을까? 그것입니다. 과거만 보셨을까요? 현재만 보셨을까요? 성전이 파괴가 될 몇십 년 뒤의 미래만 보셨을까? 세상 역사의 종말만 보셨을까? 아니면 세상 역사 그 위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완성까지 다 보셨을까? 그것을 한 번에 다 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내 눈앞에 보이는 사건 그 사건 하나하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일들 하나하나를 단편적으로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대를 몇 달 안 남기고 철원철책에서 근무했었을 때였는데 중대의 상황실 벙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희 중대가 맡았던 철책선의 길이가 한 2km, 3km 정도 되었고 중대 벙커는 그 철책선에서도 가장 높은 작은 산 봉우리 정상의 벙커가 있었죠. 비무장지대에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났는데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어오냐면은 남쪽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그때 난 불들이 우리 중대가 관리하는 철책선으로 와가지고 다 붙어버리는 거죠.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뻥뻥 막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은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해 끝에서부터 동해 끝까지 철책선에서는 크레모아라는 폭탄을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 놨어요. 북쪽으로 버튼만 누르면 터지게끔. 그래서 벙커에서 나와서 봤더니 하늘은 이미 초저녁인데 매캐한 연기로 그냥 다 뒤덮였고요. 저 멀리서 번쩍하는 섬광이 보여요. 그리고 몇 초 뒤에 꽝 하는 폭발음이 들려요. 중대가 심어두었던 크레모아 폭탄의 한 5분의 1가량이 그날 다 터져버렸습니다. 꽝꽝꽝. 그때 제가 그 벙커 바깥을 나와서 산 정상에서 그렇게 불타고 폭발하는 휴전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정말 여기 비현실적이다. 초현실적이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냥 내가 한복판,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같고 세상의 종말이라면 이런 느낌일까? 세상의 대환란이라면 이런 느낌일까?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 한 가지 사건은 그냥 그날 그렇게 일어났을 뿐이지라고
그렇게 저는 관찰하고 해석하고 설명을 끝낼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장면을 보고 그 장면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설교를 하셨을 때, 주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거기다가 무엇을 겹치겠습니까? 거기다 무엇을 포개겠습니까? 세상의 종말, 개인의 종말, 성전의 파괴, 나아가 천상세계에서 벌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모든 것까지 다 겹쳐서 그 상황을 묘사를 하실 때, 설명을 하실 때 그 한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겹쳐져 보인다니까요. 연결되어 보인다니까요. 미래를 살아보지도 않고 그분은 이미 미래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니까요. 한 개인에게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 그거 당연히 보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성전을 내려다 보시면서 기록하였던 종말 설교 마가복음 13장이 그래서 보면은 별의별 내용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게 된 거죠. 우리에겐 많이 어렵습니다. 결론은 적어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묵시적인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과거와 현재는 항상 포함이 되어 있고 겹쳐져 있게 되어 있다. 이 현재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겹쳐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종말이 말씀드렸죠. 꼭 미래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종말은 오늘 현재에 겹쳐져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미래에 있을 일이야 이것도 아니에요. 현재도 종말이다. 과거도 종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삶의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다. 미래지향적인 삶,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미래만 바라보고 아니면 초월적인 천상세계만 바라보고 그 마지막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종말론적이다. 애초부터 잘못된 판단입니다. 종말은 미래 한 시점은 꼭 찍어서 종말이 아니라 이 종말론의 설교 안에는 모든 시간의 역사가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꼭 미래만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때에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보셨고 그렇게 이해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의 의미를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내가 죽는 게 종말이 되겠죠.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축하의 자리에 가셨습니까? 거기서도 우리는 종말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장례식장에 가셨습니까? 거기서도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누가 멀쩡히 젊어서 어떤 시련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한 개인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종말과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꼭 종말이 미래에만 있을 어떤 최종적인 사건만 종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사건과 사고도 종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36년 뒤에 성전이 실제로 로마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성전은 전부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면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종말과 같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에서 저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를 내려다보면서 본인의 죽음이라는 종말도 보셨고요. 성전의 파괴도 보셨고 예루살렘의 침공으로 인한 파괴도 보셨고 로마 제국 내에 황제 왕권 찬탈을 위한 그런 어떤 난리 나는 그런 혼란한 세상의 상황도 보셨고 당시의 역사적인 충격적인 사건 다 보셨고 겹쳐져 보셨고 2000년 후에 지금도 보셨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도 보셨고 그 이전에 1차 대전도 보셨고 2차 대전도 보셨고 세상의 마지막도 보셨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재림도 똑같이 보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걸터 앉아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예수님의 눈동자에는 누구도 들어와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나도, 내 모습도, 나의 인생도 예수님의 눈 속에는 다 보였다는 거죠. 그분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다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3장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성전의 파괴, 동시에 세상 역사의 종말, 동시에 묵시적인 말씀까지 같이 하시면서 할 일이 뭐냐? 왜 이 말을 하느냐?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종말은 미래이니까 깨어 있을 필요가 없어. 종말은 미래야. 종말은 세상 끝에나 일어날 일이야. 아니, 세상 끝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거야. 종말이라는 것은 그냥 묵시적인 상황, 영적인 세계 속에 하늘에서나 전쟁이 벌어지고 거기서 그냥 끝이 날 거야. 종말은 없어. 그게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종말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13장 종말 설교에서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13장의 설교 중에 종말론의 설교인데 이 부분은 종말론 중에서도 묵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어렵지만은 이 상황은 그런 약간 문학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종말론 설교가 진행되는 중이에요. 마지막에 설교가 진행되는 중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26절을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아,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 이거 예수님의 재림이네라고 단순히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림하는 것으로 26절을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종말 설교를 하고 계세요. 종말 설교를 하는 중에 26절이에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구름 타고 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종말이 오로지 미래 이야기로 해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따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하셨던 말씀은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참고를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이 배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에게 가요?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권세를 받아요. 구름 타고 오는 자리가 어디예요? 땅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고.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은 인자가 구름 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 땅이 통치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되받기 위하여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13장에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은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재림으로 해석하면 거기 있는 제자들은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재림이 안 일어났으니까 본 제자들이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본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것은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구름 타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통치권을 받는다, 이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종말론의 설교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은 단순하게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통치권을 받으셨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종말의 설교 중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이야기하셨으니 이미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재림으로만 해석해가지고 오로지 종말은 미래야. 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 않을 거야. 깨어있지도 않을 거야. 긴장 풀어버릴 거야.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종말인 거예요. 이미 종말인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예수님께서 파괴시켜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때까지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는데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행되어지는 종말의 상황,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존재로 재림까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감람산에서 건너편 성전을 바라보실 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모든 제자들의 미래의 모든 모습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보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눈동자 안에 우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작은 원소 속에 우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포를 확대하고 확대하면 그 안에 우주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작은 것과 거대한 것을 연결하고 표면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연결해야 합니다. 순간이라는 모든 시간은 영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마지막을 연결해서 겹쳐서 하나로 봅시다.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와 저 세상의 하나님 나라와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겹쳐서 하나로 봅시다. 종말을 빼고 과거와 현재에 멈춰있는 신앙을 가지지 맙시다. 종말은 우리가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종말을 단순히 재림과 심판, 미래로만 돌리고 치우치는 것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권세를 갖고 통치하신 것도 우리에겐 이미 과거이고 현재 진행형인데, 이게 종말론적인 설교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입니다.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종말과 재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빕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자리, 생명이 떠나가는 자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종말론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되 현재라는 삶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말씀인데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말씀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셨을 때 보고 계셨을 그 눈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시점 한 시점 그 시간 속에서만 머물러 육체의 한계 속에서만 갇혀있어 살아가는 그런 편협한 시선에 성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을 영혼처럼 살아가고 또 때로는 영혼을 순간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런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지만 오늘 속에 영혼이 담겨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영혼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것이 순간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시간과 세월을 아끼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시간에 있어서 초연할 줄 아는 듬직한 영적인 거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들이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으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13장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 깨어있으라를 3번이나 특정적으로 강조하셨으니 깨어있어야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인 순종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영적으로 각성하여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우리가 생존보다는 사명을 우선권에 두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게 하소서, 또한 현재에만 묶여있지도 않게 하소서, 또는 막막하게 미래만 바라보고 있지만 않게 하소서. 항상 모든 것을 연결짓는 신앙과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있는 지체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구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부터 종말론적인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구름 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오셨습니다.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주의 종말론적인 통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종말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들에게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만이,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을 아는 종말론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나는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